제가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인용도 있는데 어린이용도 있어요. 그 어린이용에 보면 모션과 함께 진행되는 구약의 파노라마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서 여전히 설교 중에도, 아이들 설교 중에도 가끔 사용하는 모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나타낸 그 모션인데요. 이스라엘 왕 중에 첫 번째 왕이었던 초대 왕과 두 번째, 세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두 단어로, 딱 한 글자 두 글자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했습니다. 무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무심,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어서 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심, 온 마음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을 다했던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반심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러나 이후에는 그의 노년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해서 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반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이 뭐냐면요, 사울은 뭐랬죠? 첫 번째 왕 사울은 한 단어로 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심,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요? 전심, 두 손 모아 전심. 그렇다면 세 번째 솔로몬은 반심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심. 두 손이 아닌 손바닥으로만 딱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 왕은 사울은 무심, 하나님께 멀리,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너무 기억에 딱 남죠. 그 엄청난 단어로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에 대해요, 하나님께 전심이었던 다윗,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방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대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물론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죄를 범하기도 했죠. 다양한 여러 가지 밧세바 사건이나 다양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범죄하고 나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바로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전심이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장 말씀이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신뢰하며 섬겨주고 있는지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 말씀에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구절로 시편 18절, 물론 제가 22장이 되게 긴 장인데 다 읽을 수 없어서 3절만 읽었거든요. 시편 18편도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본인이 강조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지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윗의 기도라고 위에 18쪽 위에 보면 써 있어요. 제 성경책은 빨갛게 써 있고 어떤 성경책은 파란 글씨로 써 있기도 합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말씀 속에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속에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넣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구한 기도문이 바로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월하고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인정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고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초가 되는 그의 기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욕망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문에서 나타난 저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우리 같이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끝부분에 있는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로다라고 번역된 엔 엘로힘은 신들이 없다는 뜻이고 주 외에는으로 번역된 줄라테카와 함께라고 쓰여 있는 줄라테카와 같이 쓰니까 줄라테카 엔 엘로힘 하니까 주 밖에는 신들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십니다. 또 사람을 죽은 자들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일생 중에 여러 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하나님으로 사용되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방신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참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주 여호와여,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그 당시에 이방 족속들은 제각기 바알신을 섬기기도 했고요. 몰렉, 그모스, 다곤, 아사랴 등 여러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예전에 구약학을 가르쳤던 차일즈라는 신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서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선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사자의 밥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못 박힌 송파누를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군들로 인해서 품삯은 나니까 나를 죽여라 했던 순교하셨던 한국교회 최초의 첫 여성 순교자였던 문중경 전도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고 목숨을 내어놨던 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모습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약간 미신적인 걸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점에 나오는 그런 걸 즐겨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플 속에 있는 점들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4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나밖에 없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그랬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냐? 당신은 우주를 연구하니까 그 많은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봤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나는 그 많은 우주 속에서 분명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우주를 움직여가고 은하계로 움직여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미국은 진짜 넓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버스를 타고 계속 다녔거든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사진 찍으라면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그랜드 캐년에 갔었어요. 근데 진짜 미국의 그 일정들 속에서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물론 한국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지만 그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말씀으로 만드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와중 속에서도 질서 가운데 있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와중 가운데 모든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따라 하나님 움직여 가시고, 또 많은 새들이 안 부딪히고 날아다니잖아요. 새들 보셨죠? 날아다니는 철새들 보면 정말 무리지어서 날아가는데 그들이 부딪혀서 사고 났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질서는 엄청나시고 정말 위대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의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몸을 보면서 나이가 태어날 때는 분명 작게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기에 맞게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인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성인이 된 뒤에는 조금씩 나이를 먹어서 몸의 구조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를 알게끔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질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달라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부 사역자들은 다 젊거든요. 저랑 메아리 전사님 빼고는 다 젊어요. 30대, 20대 막 이래요. 같이 이제 일을 하면 어떤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똑같이 일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하나 정말 시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사람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그 이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또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도 주 여호와여, 19절에도 주 여호와여, 20절에도 주 여호와는, 22절에도 주 여호와여, 28절에도 주 여호와여, 29절에도 주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네,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를 부르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이스라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행할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는 주 여호와여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있는 아브람을 통해서도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는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기 표현된 주 여호와도 동일하게 다윗이 표현한 이 18절부터 29절에 여러 번 나왔던 주 여호와랑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면 동시에 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표현한 다윗의 모습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으로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구속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수많은 나라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국어사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국어사전에 얘기해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픽하셔서 구원하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자녀로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분명 어려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사울왕이 있었고 다윗이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죠. 주님,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사울왕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나아갔을 거예요. 주와 동행하였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 여호와여, 주님, 저는 종입니다. 제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저희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욕을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도 한대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도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신들한테 기도한대요. 그래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유일하신 신, 참신이신 하나님, 그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거의 20년 전인 것 같아요. MBC에서 그런 9시 뉴스 전에, 그때는 9시 뉴스 할 때였거든요. 9시 뉴스 전에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요, 그 아기 동자승들이 예수님 오심 축하합니다라고 플랜카드 걸고 교회에서는 석탄일에 부처님 오시면 축하합니다 이런 걸 거는, 양쪽이 막 그렇게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분명하게 다른데 서로 우애주는. 그래서 니네 종교도 인정, 우리 기독교도 인정, 불교도 인정, 천주교도 인정. 그래서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스님, 신부님 세 분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믿으면 다 들어주지 않냐, 모든 신들이 다 같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윗의 기도였는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물론 더 있긴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 말씀이 참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에 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거든요. 다윗이 여러 얘기를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고백하고 나누어진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 기도할 때 역시 또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